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이나 강을 건넌 경험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의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주한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홍해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손을 내밀게 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출애굽할 수 없었고 영원히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고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이끄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수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에 붙잡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그만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한 자신들의 쑥으로 건넌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어져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비참한 삶에 직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자유를 갈망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진정한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보며 아버지는 탕자를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탕자는 이러한 아버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시는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탕자는 남은 삶 가운데 진정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만약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을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진 것 같이 먼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온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가며 삶의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떠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을 취하며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경외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